이제 다 함께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제는 참회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 묵묵히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5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매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자로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은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기뻐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계속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의 삶을 돌이키고 다짐하고 있지만 아직도 세상의 기준으로 만족을 채워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세상을 감당하고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아직도 은혜로 교회는 문을 닫고 있는 슬프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욱이 점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시대 속에서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단지 코로나를 핑계 삼아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나태해지거나 게으른 상태가 계속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그 전보다 더욱 각성하고 부지런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직한 영으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은혜 받기 원하옵고 폐쇄된 예배를 매주 온라인으로 편집하는 모든 손길들의 수고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닫혀진 것이 열려지는 에바다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밖에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저를 다른 날보다 더 반기는 겁니다. 뭐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랜만에 이제 스파게티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파게티 병이 좀 크잖아요. 이 뚜껑이 안 열리니까 혼자서 그걸 열어보겠다고 애를 썼는데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기다렸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막 저를 반기면서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뚝 하니까 그만 또 열려요. 뭐 제가 뭐 큰 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툭 열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얼마나 고마워하고 기뻐하는지 또 행복해하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닫혀진 것, 이 별일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스파게티 뚜껑 이게 열리는 거 그 큰일 아니지 않습니까? 뭐 힘든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라도 이 열려지는 행복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진학의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취업의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결혼의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뭐 임신의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 사업장들이 식당이라든지 뭐 가게들이 닫혀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예배당도 닫혀 있습니다. 여행의 문도 닫혀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닫혀져 있다는 것은 참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늘 이 닫혀진 것들이 열려지고 묶였던 것들이 좀 풀려지고 이런 소원이 우리 앞에 있는 것, 이건 당연한 것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이제 닫혀졌다는 것은 이제 답답하다는 이러한 표현으로 나타나게 될 터인데요.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인간 관계 속에서 이 대화가 이렇게 닫혀졌습니다. 그랬을 때 또 답답함을 우리가 또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정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 대화가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또 대화가 안 돼요. 그래 답답하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가 안 된단 말이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 대화가 안 되면 그 참 답답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분명히 있는데 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뭐 우리가 미국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영어로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대화가 잘 안 돼요. 귀도 있고 입이 있는데도. 문제는 무엇이에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누가 하는 얘기도 안 들리고요. 내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는 것, 이것이 우선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고독하게 되잖아요. 외로운 겁니다. 여러분, 자폐증. 귀도 있고 입이 있는데도 듣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안에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고립된 겁니다. 외롭지요? 고독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인들 가운데 이 자폐증 환자처럼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이까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외롭다는 말을 못하니까 그들은 무슨 말을 많이 하죠? 심심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심심해, 외로워. 그 이야기입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 이렇게 하면 뭐 중2병, 그 반항하잖아요. 외로움이 반항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남자도 외롭고 여자도 외롭고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외롭다고 그러고 아내는 아내대로 외롭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인은 어때요? 외롭습니다. 더 외로운 것 같아요. 늘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창밖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시간은 그냥 자꾸 가는데 한 해를 1년을 그냥 다 잃어버렸는데 참 아까운데 분명히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아는데 이렇게 또 올해도 이렇게 지나가는가. 답답하고 외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들은 뭐 이렇게 그나마 핸드폰들 이렇게 붙들고 있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외로운 게 다른 사람들 갖고 있는 핸드폰, 이게 최신형이 아니라 최신형으로 샀네요? 근데 더 외로워지더래요. 아무리 쳐도 오는 게 없으니까, 연락 오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내가 연락해야지. 연락했는데 막 고민하다가 연락했는데 전화를 받지도 않아요. 요즘 또 전화들 잘 안 받잖아. 그럼 카톡? 여러분, 카톡 이 어른들이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손이 굵은 손으로 이걸 눈도 잘 안 보이는데 그거 조심해서 그거 그래도 뭐 틀린 오자가 없나? 예? 그저 그렇게 해갖고 보냈는데 열어도 안 봐요. 열어는 봤는데 답장도 안 해요. 더 외로운 거죠. 더 외로운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전화할 때 이렇게 받는 거 중요하지요. 특히 누가 만나자고 할 때 만나는 거. 여러분, 외로운 사람이요. 외로운 사람이 요청하는 거. 외로운 사람이 요청하는 거죠. 또 요청할 때 그 요청을 받아주는 거. 이거 굉장히 다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이요. 누구를 살리는 이러한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제 대학 시절에 이 상담학 교수님, 그분이 한때 군목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 회식 약속이 딱 있어가지고 회식 나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만나자는 겁니다, 사병이. 근데, 나 지금 이 회식 잡혔으니까 안 된다고 하고서 그냥 회식 갔다가 왔는데 자살해서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일로 인해서 마치 내가 죽인 것 같은 그러한 죄책감에 매우 힘들었던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해주셨던 아주 오래전 얘기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외로운 사람이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 이거 중요한 일이고요. 또 외로운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자고 요청했을 때 그 요청을 받아 함께 만나주는 이게 그를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참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고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귀는 있는데 듣지를 못합니다. 귀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대체로 귀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또 말이 어눌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장애도 있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구전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이 말로 이렇게 통하는 이때이기 때문에 그는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들리지가 않으니까. 내 말을 표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도 소외되고 고립되고 늘 외로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 또 말할 수 있다는 거, 참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자유롭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말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또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한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는 매우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답답하게 살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앞을 생각해 보면 캄캄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청각장애, 언어장애로 인한 고통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이상의 고통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장애, 그것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는요, 주변에 뭐 위로라든지 도움, 또 본인이 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많은 부분에 극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이 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그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장애도 힘들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장애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귀는 있는데 영적인 귀가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들려와도 그것이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또 마땅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데 이분이 있을 때 그러지 못하는 경우. 인간적으로도 칭찬하고 감사하고 이런 말조차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장애, 영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서 6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이야기하시는데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다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서 그 형편을 바로 알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와서 그런 거 다 고침 받아라. 이러한 사명을 맡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예수님 당시에도 뭐 바리새인들, 특별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아니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메시아 되심을 여러 가지로 증거해 주셨잖아요. 근데 눈이 있어도 메시아를 보지를 못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시는데도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 영적인 장애, 이것이 더 큰 문제죠. 왜? 이것은요, 영생과 관계가 돼 있잖아요. 천국과 관계가 돼 있잖아요. 영적인 귀가 닫혀져 있으므로 복음이 증거되는데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옥 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귀먹고 어눌한 말을 하는 이 사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다행이죠. 뭡니까? 이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해 주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듣지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좋은 친구들을 두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늘 그 좋은 친구들을 소중히 여길 줄을 알고 또 그들에게 고마워할 줄도 알고 더 나아가서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소원, 결단,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렸습니다. 이유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닫힌 귀와 닫힌 입을 열어주었습니까?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의 새로운 인생은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만난다는 거,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그래서 복음을 듣는 귀가 열리셨죠? 그래서 구원 받으셨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죠? 그럼에도 우리가 답답한 것은 무엇이에요? 현실적으로 닫혀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닫힌 것을 열어주시고 묶였던 것들을 풀어주시는 그 에바다의 은총, 에바다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어떻게 더욱 사모할 것인가, 어떻게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꼭 이런 은혜를, 열려지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이 3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기적을 베푸시려면 우리 생각에 사람들이 많은 데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좀 그렇게 멋지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장애가 있는 이 사람을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전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끼게 됐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 군중도 소중히 여기시겠지만 군중보다 우리 개개인, 우리를 보실 때도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더 나아가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 부분 속에서 또 새롭게 그의 인생을 열게 해주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개인적인 만남, 1대1의 관계, 이것을 소중히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장애인, 예수님 앞에 나온 장애인을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만, 가족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예배 준비위원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이 군중, 그룹, 여기에 역사하시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개개인의 관계를 하나님은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드린다고 다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개개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누군가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하나님과 나, 특별히 이런 열려지는, 풀려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자동차 혼자 타고 다닐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동차 속에서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분도 계시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분은 옷장에 들어가서라도 또 사무실의 한 구석의 방에 들어가서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이 관계, 내가 스스로 그 관계를 맺어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기도 하지만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그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간다는 거죠.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그러한 시간들을 자꾸만 만들어가는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장애를 가진 이분을 왜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셨을까? 그를 잘 이해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그의 형편을, 그의 처지를. 여러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군중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늘 부끄럽고 창피하고. 특히 그러한 가운데서 회복받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모습들, 또 치유의 과정, 이거 뭐 다 보여주는 거, 이거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가 지금 무엇 때문에 떨고 있는지, 무엇이 약점인지, 무엇을 부끄러워하는지, 그저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라면 주님은 그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거기에 치유의 역사를, 그에게 필요한 이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자존심도 인정해 주시면서 그의 약한 부분도 알아주시면서 그의 환경을 이해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곱아, 너 야곱아. 예수님께서도 삭개오야, 마리아야, 마르다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이름을.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시면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이름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가 보통 사람에게 이름이 붙어 있고요. 또 이렇게 애완견, 뭐 강아지라든지 고양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잖아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은 양들에게도 이름을 이렇게 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개인적 관심이죠. 개인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름을 불러주셔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저도 이렇게 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제 이름을 그냥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막 뭘 그렇게 좋지도 않은 걸 그걸 뭘 많이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때는요, 막 하나님께서 경환아 그만 먹어. 경환아 그만. 작작 먹어. 큰일 난다. 작작 먹어. 또 그런가 하면 제가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그때는 아주 목소리가 좀 다르게 들립니다. 김경환!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요. 이런저런 목회 현장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는 김 목사야. 내가 한다. 김 목사야. 그런데 때마다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때그때의 형편에 맞게 그분의 음성도 다르게 느끼도록 나를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그분만 이해해 주시는 거죠. 응답도요, 맞춤형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응답하십니까? 치유의 방법도 다 맞춤형이에요. 각자의 성격에 맞게 치유하시고 그의 필요에 맞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하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이런 예수님을 이렇게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마음속에 목회 역시도 목회 현장 속에
그 한 분 한 분의 성격, 기질, 그분의 형편, 상황, 그분의 특색,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거기에 맞게 개인적인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나름 애를 쓴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어지는 관계가 되려면 개인적인 만남이 있을 때 거기에서 깊어지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개인적인 이런 만남.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듣지 못하고 어눌한 말을 하는 그 장애인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치유를 행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여기 3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먼저 여기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결국 누구를 바라봤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이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닫혀진 것들이 열려지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이 역사를 기대한다면 하늘을 우러러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상황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면 누군가 와서 나를 도와주기를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로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기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 묶었던 거 풀어주시고 닫힌 거 이거 열어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하늘문이 닫혀버렸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뭐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닫혔던 문이 열려지잖아요. 비가 내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혔습니다. 답답했겠죠?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 저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게 될 때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잖아요. 답은 뚜렷한 겁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는 일, 이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약속해 주셨어요. 또한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에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구하면 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의 응답은 넘치도록 내가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 묵상하고 하늘을 우러러 또 간구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은요, 우리 한국 분들은 기도하면 일단은 눈을 감아야 되고 고개를 숙여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어떤 태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꼭 눈을 감아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고 했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 이것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산에 오르셔서도, 바닷가에 공원을 걸으시면서도 한번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내 닫혀진 것들이 열려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하늘을.
우리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도 쉽게 지치잖아요. 할 힘이 없어요. 왜? 내 힘만 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만 가지고 열려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부탁해야 됩니다. 더 큰 힘이 필요해요. 가장 큰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는 여러분, 닫혀진 것들이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하셔도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그분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 하늘을 우러러 보시기도 하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도. 아니,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면 우리는 더 기도할 필요가 있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 탄식하는 것. 여기 탄식의 마음은 뭐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공감하는 이런 마음.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의 형편에 공감하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렇게 귀는 있으되 듣지 못하고 눈은 있으되 보지 못하고 입은 있으되 말하지 못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저들을 생각해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인생을 생각하니까 육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봐도 안타깝고 영적 장애를 가진 사람도 봐도 안타깝고 그래서 주님은 탄식하신 거예요. 탄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감, 우리가 종종 말씀을 나눕니다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을 그 굵은 못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게 아니에요. 인생들을 향한 그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뭐 로마 병정이 매달랐고 굵은 못이 그를 매달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우리를 향한 공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도 바라보고 이 땅의 안타까운 영혼들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 난 맨날 하나님만, 하늘만 바라보면서.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늘도 바라보고 땅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특별히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갈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공감하며 탄식하는 이 마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교회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이 첫째 아들, 모범생이죠. 다 갖췄죠. 하나 부족한 게 뭡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공감 능력이. 돌아온 그 동생에 대한 긍휼의 마음, 이것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도 이해 못하고 동생의 마음도 형편도 이해 못하는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이 모범생. 진정한 모범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결국요, 예수님께서는 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면서 치유하시는데 여러분, 치유의 과정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니,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고치셨잖아요. 뭐 거리도 상관없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뭐 귀에다가 양손을 이렇게 넣으시네. 귀에다가. 거기까지도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뭐 했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발라주십니다. 요즘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이게 큰 무리가 될 수도 있고, 이거 뭐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침을 갖다 뱉어서 침을 입에다 발라주다. 전 여기서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치유하는 방법, 응답하는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오늘 그는 어떻습니까? 귀와 입은 닫혀 있어도 눈은 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느낌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뭔가 다 왜 꼭 그렇게 하셨을까는 제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사랑을 느끼고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개인적으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응답의 방법이라든지 응답의 때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건 절대 길이 없어. 아니, 그분은 새 길을 여신다니까. 결국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에게 사랑, 믿음을 심기우신 후에 외치셨지요. 뭐라고 외치시고 계십니까? 에바다 하고 외치시잖아요. 여러분, 이 에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람어입니다. 당시에 뭐 거의가 다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 갈릴리 지방 이 주변에서 가정에서 여기 지금 뭐 에바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이런 마라나타, 아바, 달리다 굼,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이제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런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열리다. 근데 정확히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열려져라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열려져라. 열려져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외치셨어요. 열려져라. 열려져라. 저는 왜 열려져라 하는 말로 은혜를 더 받게 되냐면요. 우리가 보통 뭐 열려라, 열려라 우리도 많이 하긴 합니다만 정말 예수님께서 열려져라. 예수님의 그 사랑의 외침이십니다. 선포입니다. 거기서 열려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맞고 싶어서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가 노력해서 이런 것들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 공감하심 속에서 그분이 사랑으로 외쳐주셨어요. 열려져라 하니까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이 열려져라 해야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져라 해야 열려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치유의 역사를 다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예수님은요 기적은 행하십니다.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기도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겸손이겠죠. 그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겸손하게, 일으키신 후에도 겸손하게, 늘 겸손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면 사람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온 후에 뭘 해보려고 하고 자꾸 그러잖아요. 한 후에는 내가 한 것보다 더 이것이 더 크게 좀 이렇게 인정이 되면 더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이게 차원이 좀 달라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신 이야기는요. 여러분, 복음과 함께 기적의 역사가 같이 증거될 때 예수가 메시아이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가 구원받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기적만 나타나면은요,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와 같이 능력 있는 자다. 그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더러는 세례 요한, 뭐 엘리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적만 보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히려 그렇게 인식된 거 돌려놓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라. 그럼에도 증거되죠. 왜 그렇죠?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빛이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서 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예수는 증거될 것입니다. 진리는 증거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을 받은 사람, 이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37절 마지막 절이죠.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사람들이요 심히 놀라면서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여러분 당연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잘하신 일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잘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이거 따질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잘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할 건가? 그럴 일을 해야죠. 아니 사람들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잘하였도다.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어릴 적에 그 도장 받아보시죠. 참 잘했어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참 잘했다고 이렇게 인정하실 만한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예수님 오셨잖아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어요. 약속대로 부활해 주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시죠? 이제 문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묶였던 것들이 풀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더 탄식하면서 하늘을 우러러도 보시고 지금 현실의 그 안타까움 우리도 함께 탄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께서 묶였던 것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닫혔던 것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에바다 열려져라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 삼아주심으로 우리에게 일찍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더불어 이 시간도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현실적으로 닫혀진 모든 문제들,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일들, 이 시간도 하늘을 우러러보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닫혀진 각기 다른 문들을 활짝 열어주는 에바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 닫혀진 것들을 열어가는 우리 주님의 일에 우리도 함께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되 그를 위해 우리 안에 주님의 긍휼의 마음, 주님의 공감의 마음,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울 수 있는 마음과 간구와 행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중한 역사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이러한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입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이 닫힌 분, 자녀의 장래가 닫힌 분, 가정의 행복의 문이 닫힌 분, 아버지 하나님 다 활짝 열어 주옵소서. 진리가 들려지는데도 진리를 듣지 못하고 진리를 증거하는데도 입이 닫혀져 있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해 닫혀진 모든 것들이 활짝 열려지는 에바다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허락하시는 그 닫혀진 것들이 열려지는,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에바다의 은총, 에바다의 은혜를 받아서 참된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구원과 자유를 풍성히 누리며 또한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해 닫힌 것이 열려지는 에바다의 은혜의 통로의 사명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께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평강과 함께 예비하신 영육간의 풍성하신 축복으로 꼭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일반 광고 내용은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요. 이제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과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인도 치유 회복 놀랍게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 안에 닫혀진 것들이 열려지는 에바다의 은총을, 에바다의 은혜를 사모하며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각기 다른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과 우리 은혜로 교회 위에,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장래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명의 역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